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1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말씀 개인적으로 자주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는 중에 기도하시면서 약과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44장 45장을 건너뛰고 바로 4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이 44장의 말씀은 다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베냐민과 같이 내려온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까지 이곳으로 내려오시게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은잔을 가지고 음모 비슷한 것을 꾸며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다가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장면이 4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같이 껴안고 울고 베냐민과 함께 울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라. 이곳에서 이제 같이 생활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선물과 함께 되돌려 보낸 내용의 말씀이 45장의 말씀입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아들들이 그 애굽에 내려갔던 소식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도 정말 깜짝 놀라고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결심하고 드디어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샥 내려오는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하면서 잠시 멈춘 곳이 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야곱이 거기 잠시 멈추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영원히 거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컴백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머리에 그리시고 먼저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을 지도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부엘세바 지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던 땅, 그 이스라엘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때 당시는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조금 더 위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야곱이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엘세바는 애굽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마주하는 경계선과 같아요. 그 지도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 상에 가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자로 인정을 받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북쪽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최남이에요. 이 부엘세바를 내려가면 이제 완전한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이 아비멜렉, 그때 당시 족장이라고 하죠. 그 지역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유목민입니다. 이 가축을 키우면서 생활했는데, 가축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물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가축도 먹이고 사람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거하는데 가축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우물을 삽니다. 이 아비멜렉의 족장에게 우물을 사고 거기에 서로 맹세를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우물이다. 우리 후손들이 이제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22장 1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확실한 증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오늘날 부엘세바의 지역, 물론 흔적만 남아있는데 실제로 그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다시 그곳에 거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우물들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서 다시 파고 또 가축들을 먹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다시 막고 이러면서 다시 약속을 받게 되지는데 이삭이 거기에서 희생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희생 제단 쌓은 내용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부엘세바에 야곱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아마 제 추측에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아버지 이삭 이런데 희생제단을 쌓은 거 기억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부엘세바에 멈추어서 야곱도 거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희생제단을 쌓습니다. 그 희생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참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럭키한 사람 같아요. 행운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삶에 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직접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정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에 오는 길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는 길인가 하고 확신이 없을 때 제가 모든 이 행정 처리가 잘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미국 이민 처음 오는데 모든 행정 처리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야곱도 뭔가 확신이 부족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너무 기쁘긴 한데 왜 거기까지 내가 내려가야 되나 약간 의심도 되고 하는데 와중에 이 부엘세바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다시 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응답을 받고 아마 확신을 가지고 더 힘찬 발걸음을 갖고 내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뭔가 확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진리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그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잘 찾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잘 찾아서 걸어가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생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게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음성을 주시는데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귀에 즐거운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 전체가 다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때 나에게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더 이상 예레미야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흥 제국의 나라가 들어서는 그 바벨론의 그 힘을 모르고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거기에만 의존하여서 이 정치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내가 내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제국, 그때 당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유일하게 에레미야만큼은 이 멸망을 선포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지만 안 들어야 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수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보호해 줄 것이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도 듣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올라올 것이다. 야곱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그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이제 바로 왕을 처음 만나서 자기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약 한 130년 살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 애굽에서 이제 17년을 더 사는데요. 야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 사역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고단한 인생을 막 놓고 광야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쫙 땅에까지 열려지고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로 가는 문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었던 장소예요. 두 번째가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약복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 씨름하는 장면에서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주셔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무튼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6장 1절에 4절에 있는 브엘세바의 말씀.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부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약속,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 노아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버지 이삭에게도 우리 앞에서 읽었죠.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내가 너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야곱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번성하게 해서 내가 다시 너와 함께 그 자손과 함께 이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큰 그림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에 의해서 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센 땅은 지도로 보면 애굽의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가장 첫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 삼각주 형태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땅이 너무 비옥해서 목초가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데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만날 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대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으로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이, 노약자, 여자까지 해서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200만 명이면 거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예요. 오늘 여러분 46장 후반부에 보면 거기 야곱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다 내려온 이름이 나오는데 70명입니다. 요셉이 낳은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합해서 70명이에요. 이게 다 남자만 기록한 겁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이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을 이루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주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기가 고백한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인생길을 누가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야곱과 같이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9장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기쁨으로 봉사하여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우상 너를 높이 주께 부르니 11조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상 저들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것에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지정기 집사님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잠깐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좀 아프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광근 성도님 잊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 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은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